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는 누구인가? 오늘 이게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기도할 때 내 뿔이 보이고 내 대장장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네 개의 뿔. 스가랴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 네 뿔이 뭘 의미합니까? 내 환상 가운데 네 개의 뿔이 보이는데 이 네 개의 뿔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 네 개의 뿔은 유다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어느 나라? 예루살렘을 온 세상에 흩어버린 뿔이다. 그러니까 이 뿔들은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유다 나라를 흩어버린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뿔은 성경에서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시편 82편 2절 18편 2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내 구원의 뿔이다. 내 구원의 권세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능,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뿔은 권위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13장을 보면 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3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한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 두 뿔을 가진 이 어린 양 같은데,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두 뿔을 가졌는데 이분이 용처럼 말을 하는데 보니까 앞에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했거든요. 이 두 뿔이라고 했는데 이 두 뿔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동시에 가진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들을 뿔이라고 했느냐 하면 뿔, 우리 하나님을 뿔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용을 뿔이라고 했어요. 용 마귀를 뿔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 이런 독재자, 그 다음에 제국, 독재자가 있는 제국, 이런 나라들을 뿔이다, 이런 사람들을 뿔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나라를 깨트린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깨트린,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데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던 뿔들이 어느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첫째, 애굽 있죠. 애굽, 그죠? 애굽이 유다 나라를 굉장히 많이 침공을 했죠.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두 번째 아수르,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 그 다음 네 번째 그리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로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변국에 누가 있습니까? 주변국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국이 블레셋, 주변국이다 한번 묶어 갑시다. 주변국에
뭐 블레셋도 있고, 그 다음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람도 있죠, 그지? 아람. 그 다음에 뭐 에돔도 있는데 에돔은 크게 뭐 역할을 못했죠. 에돔은 주로 약소국이었으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일조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네 개의 뿔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개의 뿔인데 지금 여기 너무 많죠. 뿔들이 너무 많죠. 이 추려내야 되겠죠, 그죠? 이 중에서. 자, 이 애굽을 보면 이 애굽은 남유다를 좀 정복도 하고 좋은 국가로 상고했지만은 흩어버리는데 남유다 이 남북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배하거나 흩어버리는데 역할을 했던 나라는 아니에요. 자,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지만은 남유다가 건재하고 살아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흩어버리거나 멸망했던 나라는 이 아수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수르도 아니다. 그러면 이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랍 이런 나라들도 한 뿌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런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흩어버리고 하는 데에 기여했던 나라는 아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몇 개가 남았습니까? 에? 바벨론, 페르시아가 빠졌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도. 자, 이렇게 하니까 페르시아까지 합치니까 총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둘, 그리스 셋, 로마 네 개. 이 네 개의 뿔이 남아 있죠. 자, 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요렇게 네 개의 뿔이 남으니까 구약에 무슨 성경이 생각납니까? 다니엘서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다니엘서가 이 뿔은 권세를 가진 제국을 말하거든요. 왕을 말하고 여기서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을 권세를 가지고 깨뜨렸던 나라들이 바로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면 2장 31절 3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세요 그 발은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다니엘 해석해 준 이 신상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거 무릎이고, 자, 여기 10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순금. 그 다음에 이 두 팔과 가슴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은으로 되어 있고, 요 배와 이 넓적 다리는 뭐로 되어 있고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릎부터 시작해서 요 종아리는 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쇠로 되어 있고 쇠. 그 다음에 요 10개의 발가락은 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쇠 플러스 진흙.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이 순금은 왕이여 오늘 바벨론 나라입니다.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순금보다는 은이 좀 못하잖아요.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게 바로 메대와 두 팔이니까 바사. 메대와 바사가 메대를 잡아먹고 통일하죠. 그래야 통일 국가가 뭐죠? 페르시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페르시아는 이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세 나라가 그 다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했는데 이 노세 나라가 누구죠?
여기 그리스. 그 다음에 새 나라가 일어날 것이 이 나라가 누구죠? 예? 로마. 자, 여기 있는 새 플러스 진흙은 이 로마에서 이 종아리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 로마를 이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데, 오늘 다니엘서는 보니까 신성 로마 제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로마와 신성 로마 제국을 한 나라로 구분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 한 뿔, 페르시아가 한 뿔, 그리스가 한 뿔, 이렇게 뿔이 되어 있죠. 자, 뿔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이제 모습을 봤어요. 이게 이제 네 뿔이에요, 네 뿔. 자,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네 뿔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린 뿔입니다. 정복해서 세계상에 흩어버린 뿔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이 최초로 정복해서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한 뿔 맞죠? 바벨론이 한 뿔입니다. 자, 뿔 요렇게 바벨론 한 뿔. 그 다음에 바벨론 대신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정복했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또 한 뿔.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완전 점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완전 점령했습니다.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그리스 제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뿔.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정복한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안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뿔. 그러니까 한 뿔, 두 뿔, 세 뿔, 네 뿔. 그죠? 뿔이 되잖아. 네 뿔이 되잖아. 자, 여기 봤는데 요게 이제 딱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대장장이가 보이는데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다 같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대장장이를 하라시다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라시. 이거는 목수라는 뜻이다. 목수. 그 다음에 석공. 그래, 목수와 석공의 역할이 뭡니까? 막 새로 만들고 뚫어 부수고 막 하는 그런 작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이 탁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네 뿔이 보이더니 두 번째는 대장장이 4명이 자기한테 걸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뿔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대장장이가 뭐 때문에 나에게 보여줍니까 하니까 천사가 답을 하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 뿔들은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막대기가 돼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유다 나라를 좀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막대기로 삼았는데, 저들은 적당하게 때리라 했는데 쇠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얼마나 때리고 짚고 밟아 놨던지 유다 나라가 고기도 못 들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없이 내 백성들을 너무 밟아 놨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지나치게 건드린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나라들을 전부 손 좀 봐주려고 때려 부숴 버리려고, 석공, 내가 보낸 석공들이다, 대장장이들이다, 공장장들이다, 그냥 때려 부수려고 막 새롭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때려 부수려고 보낸 석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좀 손 좀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자 봅시다. 바벨론이 첫째 뿌리죠. 이 녀석이 좀 유다 나라를 좀 막대기로 들어 썼는데
너무 지나치니까 이 나라를 손 좀 봐주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를 손 좀 봐주는 이 석공으로 대장장이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페르시아를 사용했어요. 페르시아가 대장장이가 됐다고. 대장장이 4명이 됐잖아요. 그지? 1명.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을 너무 괴롭혀. 처음에는 대장장이 역할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뿔이 됐네. 뿔이 돼가지고 내 백성을 너무 괴롭히네. 그러면 이 페르시아가 뿔이 됐어. 페르시아가 또 뿔이 됐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손 좀 봐주는 대장장이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예? 그리스. 이 대장장이에요. 이 그리스 보고 대장장이 좀 내 백성들을 좀 적당하게 혼 좀 내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내 백성들을 짓밟고 그러네. 이 그리스가 그래서 또 그리스가 뿔이 됐어. 그리스 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를 또 혼내주는 대장장이로 멸망시키는 부숴버리는 대장장으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로마 대장장이가 몇 명 나왔습니까? 하나, 둘, 3명.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 로마가 또 뿔이 돼 있네. 이 로마를 혼내주는 대장장이로 누가 등장했을까? 자, 이 로마를 혼내주는 대장장이로 누가 등장했느냐? 다니엘서 2장 4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전부 부수뜨린 것을 왕께서, 대장장이 역할을 했단 말 아닙니까?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자, 로마를 부수뜨린 대장장은 돌이에요. 돌. 산에서 날라온 돌. 산에서 슝 하고 날라온 돌이 이 로마를 깨뜨려 버렸다. 돌이 대장장이 역할을 해서 로마를 깨뜨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요 우상들을 쳐버렸더니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한번 봅니다. 자,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방아를 쳤어. 저 어디를 쳤습니까? 요 신상 중에 어디를 쳤습니까?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그러니까 요걸 쳤다 이 말이죠. 요걸 이 마지막 나라 나타나는 신성 로마 제국 요걸 쳤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라를 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라를 누가 쳤다는 겁니까? 돌이. 그 돌이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 제국을 쳤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건드리는, 내 백성들을 손대는 이 흙과 진흙과 이 쇠로 덮여 있는 이 발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발을 쳤다고 돼 있죠.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버리니까 이 전체가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안 보세요.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금과 음이 다 부서져. 요걸 쳐버리니까 요 전체가 기초가 무너져 버리니까 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빌딩 같은 거 쫙 있는데 위에 무너뜨리가 안 무너집니다. 아래로 다이나마이트 넣어가지고 아래 싹 무너뜨려 버리면 위가 다 폭삭 내려앉아 버려요. 이 나라를 쳐버리면 위 나라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이 돌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나라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 제국이 낳은 아들이 요 아들이고 낳은 아들이 요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걸 쳤다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이 뿔들을 하나님이 다 징계했다는 거예요. 다 부서뜨린, 심판했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돌이 온 천하의 태산으로 가득하더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왕국입니까?
천연왕국. 우리 예수님이 천연왕국이라는 겁니다. 천연왕국. 자,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얼마요? 10뿔. 10뿔의 나라. 요 10뿔의 나라. 이거는 발가락이 10인데 계시록에서 다니엘서는 발가락이 10이고 계시록에서는 뿔이 10이고 이게 10나라를 말하거든요. 꼭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왕의 나라들. 짐승 국가의 조종을 받는 이 짐승 국가의 조종을 받는 10왕의 시대에 뿔이다 그랬거든. 뿔. 로마의 뿔. 내 백성들을 건드리는 내 뿔 중에 마지막 나타나는 뿔이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마지막 뿔. 그러니까 로마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로마는 지나갔기 때문에 로마 두 종아리 동로마 서로마거든요. 로마의 파생된 나라가 열왕의 시대니까 여기는 지금 계시록에는 10뿔이라고 나오잖아요. 10뿔. 이 10뿔은 반드시 뽑힐 줄 믿습니다. 이 10뿔, 열왕의 나라. 이 열왕의 나라는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바다는 세상 열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열국 모든 나라들 이 열왕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나온 게 누구냐면 짐승. 이게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 마지막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적인데 이가 바로 용이 보낸 짐승입니다. 용. 이 짐승이 용이 아닙니다. 용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마귀. 그 다음 짐승은 마귀가 보낸 독생자, 자기의 이인자 아들. 그 다음에 짐승, 이 마귀 적 그리스도가 암살당했다가 살아나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칼에 상하여 살아난 이들을 위해서 아까 두 뿔을 가진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경배하라고 외치죠. 그죠?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라고 외쳐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이마나 오른손에 뭘 준다고 그랬죠? 짐승의 표 666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마귀도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마귀도 이렇게 흉내 내는 겁니다. 용과 그러니까 이 용은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짐승,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이 짐승에게 힘과 권능을 줘서 세상에 보낸다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힘과 권능을 줘서 보냈듯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성령은 예수님을 전가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을 믿으라고 막 선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10개의 발가락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멸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 돌이 날라왔다 그랬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돌이 어디에서 날라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을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2장 46절. 다니엘서 2장 46절에 돌이. 그러니까 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다니엘서 2장 46절 맞습니까? 여기 있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산에서 나왔대요. 산에서 나와가지고 산에서 나와서 이걸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 쇠와 진흙이 이 발 부분을 때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나왔다 이 말은 산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산은 항상 교회를 의미했어요. 여러분 광야를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광야가 여기 있으면 이 광야 모세가 데리고 있는 이 곳을 광야 교회다 그랬거든요. 교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지성소는 어디였습니까? 예? 지성소는
시내산.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지성소죠. 지성소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 나타날 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 시내산에 나타났잖아요. 시내산에 나타났기 시내산은 요 광야가 교회라면 시내산은 지성소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성소고. 그러면 산에서 나왔다 이 말은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 지성소? 하늘나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합니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늘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9장 지어라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열왕이 지배하는 바벨론 신성 로마 제국 열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이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나라가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이 발가락 국가, 이 열왕의 국가들을 멸해버리고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가 무슨 왕국? 천인왕국. 그러니까 이 돌이 온 천하에 가득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천하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막입니다. 계명성을 루시프라고 라틴어로 계명성을 루시프라고 하거든요. 금성, 새벽벌, 마귀의 이름입니다. 마귀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어디에 앉으리라? 산 위에. 산에서. 아까 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산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산에서. 그러면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집회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모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의 비유와 상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모임이 있는데 모일 때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모임에서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먼저 가 있는 우리의 선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북극 맨 산 위에 꼭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맨 위에서 이 회의를 주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를 주재할 때 그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높일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을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마귀가 루시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저 북극 지폐 천사들하고 온 하늘나라의 천사들에게 회의를 주재하는 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올라가리라. 이 말은 산 위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해서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귀를 더럽게 여기서 땅 음부로 이 땅으로 쫓아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본문에 보니까 돌이 산에서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산은 세상의 신의 산입니까? 이 분성산입니까? 계룡산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북극지폐의 산입니까? 하늘에 있는 산. 하늘에 있는 산에서 주님이 오실 때 혼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북극지폐의 수많은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다 주님이 교육시켜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지폐에서 내려오고 올 때 천사들만 데리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데리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와 있죠? 예?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님 재림장 아닙니까? 천사들을 데리고 북극 지폐의 산, 저 천국에 있는 그 산에서 떠인 돌이 내려오더라. 떠인 돌. 손대지 않는 떠인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 산 지폐를 주도했던 여호와, 성자 여호와 예수님이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돌이 되어져서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 정부를, 세상 이 열왕의 국가, 주님 오실 때 열왕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죠? 이 열왕의 국가들을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돌이 이 열왕의 국가를 부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 열왕의 국가를 부숴버리니까 기초가 부서지니까 위에 있는 우상들이 싹 다 무너져 버리고 세상에 지금까지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성 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도를 했고, 이것을 주도했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 마지막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 그리스도. 이 열왕의 국가들이 한 독재자를 높여가지고 그 사람이 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이 저 그리스도 국가. 그러니까 이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특징이 있어요. 하나같이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전을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해파해버리고 잔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은 마귀의 신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신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의 신상에가 자기의 신을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신에게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의미가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되려고 하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됐잖아요. 하나님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앉았던 지성소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7년 환란 중에 대제사를 금하고 전 3년만 끝났을 때 마귀가 딱 그 자리에 앉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만 때 다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속죄일.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다 돌아옵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부 다 이 나라들은 배후에 누가 다 조종을 했냐면 마귀가 다 조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성전 지배하려고, 성전 파괴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마지막 결국 이 마귀가 자기 뜻을 이루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성전을 지어주고 제3성전을 지어주고 거기 앉아서 내가 전 3년반까지는 제사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로 지금 영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그때 구세주로 영접하다가 전 3년반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라. 곳곳에 우상을 다 세워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아요. 이 땅에 오실 구원자가 맞습니다라고 지지해주고 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칼에 상하였다가 암살됐다가 살아났던 자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666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자기 뜻을 이루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은 못 되고 북극지폐 위에 내 보좌를 높이 들리려 했는데 그걸 못 이루고 땅에 하나님이 경배받는 땅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와서 자기가 딱 앉습니다. 성전을 멋지게 지어주고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빼앗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이 모습을 용서하지 않고 떠인 돌 대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북극지폐 산에서 떠인 돌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지성소니까 하늘나라 그 집회소에서 천사와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요한계시록 19장 재림해가지고 요 열왕의 국가들을 즉 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유황 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용도 잡아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힘센 천사가 무지개에 집어넣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나라들을 전부 세상 나라를 멸해버리고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그 떠인 돌이 온 천하에 가득한 천연왕국을 이루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 번째 네 번째 대장장이는 누가 됩니까? 네 번째 대장장이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네 번째 대장장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인 돌이 혼자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에서 돌이 나온다 했잖아요. 산 북극 집회에서 나올 때 그 집회 현장에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같이 내려오잖아요. 같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멸할 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이기는 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큰 세막대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심판 권세를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했던 그 심판의 권세,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떠인 돌이 내려올 때 백마를 타고 내려올 때 우리 성도도 같이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같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로부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듯이 너희들도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철장 권세를 줘서 함께 심판하는 일에 동원하리라. 함께 이 마지막 이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이 신성 로마 제국을 네 번째 대장장이신 예수님이 돌이 돼서 이걸 하늘에서 떠인 돌이 나와 북극지폐에서 나와가지고 멸해버릴 때에 예수님만 와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성도들도 이긴 자가 되어져서 함께 멸하게 되는 심판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긴 자의 신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가 되라. 일곱 교회에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면 왕권을 준다. 이긴 자가 되면 심판 권세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긴 자의 신앙이 이제 무엇인지 이전에 내가 다 설명했죠. 또 그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가잖아요. 이긴 자가 되시기를, 이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거 다 섞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섞이는 것. 음녀 바벨론의 신앙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라.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긴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내 뿔, 이런 뿔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벨론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뿔로서 사용은 했지만은 이들이 내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장장이들을 들어서 이 뿔들을 혼내줬는데, 마지막 대장장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 저 북극 지폐의 산에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떠인 돌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다시는 예수님 뒤에는 대장장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대장장이가 되셔서 이 세상을 멸하고 이 세상 온 천하에 돌이 가득하더라. 온 천하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연왕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긴 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대장장이가 돼서 심판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같은 대장장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